고린도전서 6장을 볼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야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 몸으로,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야모임 유스 아틀리에 해가지고 청소년 공방이라고 했죠. 공방에서는 보통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이 야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작품에 맞는 그 삶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청소년 공방 모임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정말 하나님의 작품에 맞는 삶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모임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을 값을 매기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대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은 물건의 값을 치러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 여러분 사람이죠? 동물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여러분 몸을 보면은 영과 몸, 곧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렇죠? 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몸은 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왜 완전하다고 하냐? 영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몸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주셨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줘야 돼요. 그렇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줘야겠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도대체 구원이 왜 필요한데 그렇게 교회만 오면 구원 거려요? 자,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은, 잘 보세요,
전적이란 말은 완전 전적 타락. 야, 타락했어. 이런 표현 뭔지 알죠,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타락 따로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전적인 타락 가운데. 그리고 전적인 완전 부패 가운데. 쉽게 말하면 썩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썩었고, 왜? 너무 악해가지고 행동도 썩었고. 그리고 전적 무능이란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무능하게 됐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였어요. 감히 짐승이 인간을 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타락 이후로 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인간은 고릴라를 이길 수 없어. UFC 챔피언이라도 고릴라랑 1대1로 싸우면 져요. 그렇죠?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못 이겨요. 완전히 무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죄가 짓고 싶어.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자꾸만 하고 싶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종로로 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가 나쁜 거 알잖아. 그렇죠? 그걸 안 짓는 게 당연하죠. 근데 죄가 나쁜 걸 아는데도 안 짓고는 못 배겨. 그게 종이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전적인 타락, 부패, 무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언약하셨죠.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취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최고의 사랑으로. 왜 최고의 사랑이냐? 하나님,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렇죠?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싶은 친구들 없어요? 목사님 딸은 맨날 강아지 고양이 맨날 키우고 싶다는데 제가 그러죠. 너희들 키우기도 힘들다. 어디 강아지 고양이 또 키우면은 애 하나 더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강아지 고양이가 이뻐도 그 강아지 고양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것도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란 말은 뭐냐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 그렇죠?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에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이 흠이 없는 양이나
이 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가지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죽임으로 그게 대속물이거든요.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이랬다니까. 본능적으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전적인 타락 부패 무능 가운데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선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누구래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래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거룩한. 저는 건물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혹자는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야, 우리 이제 구원받았네?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안에 아주 죄악이 가득했어. 아니,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음행이란 말은 남녀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이상한 거지. 그렇지? 남녀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막 남편이 아닌 남자와 그리고 아내가 아닌 여자와 막 바람도 피우고요. 막 결혼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요. 심지어는 이 시대에 보면은, 초대교회 보면은 심지어는 짐승하고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관이라고 하죠. 그런 완전 동성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적인 타락들이 많아졌다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통계를 냈는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58%가 찬성을 했어요, 여러분. 58%가 찬성.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찬성이죠. 대학생들은 69%가 찬성을 했어요. 거의 70%.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하고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꼰대 같다. 아직 시대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요? 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빌고, 뭐 형상 같은 거 막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절하고,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육신의 우상숭배도 있죠. 근데 영적인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육체의 음행도 많지만 영적인 음행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가 당연히 탐욕, 도적,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원래 이렇게 죄의 종도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린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끝나고 어디 뭐 먹으러 가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돈을 내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음식은 사장님께 것이 아니고 내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을 치렀으면. 우리가 값을 치르고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더니 확 뺏으면서 이거 내 거야, 이럴 수 없어요. 값을 치르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죄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요? 원죄라는 부분.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누가 효자고 누가 효녀일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부모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 아는 자. 이러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부모님은 돈을 좋아하지, 그래서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갖다 줘. 기뻐하는 부모님 계실까요? 그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이 돈이 좋죠. 근데 자식이 나쁜 짓 해가지고 벌어온다?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므로 해서 의의 열매란 말은 뭐예요? 깨끗한 거룩한 열매를 산 가운데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하나님 형상. 여러분, 하나님 형상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깨끗함을 입은 거죠. 부활의 연합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그리고 야모임 참석한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정말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후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려 영광 돌릴 우리 후대들 위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